PPT 됩니까?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이 성경 찾으면 더 좋고요.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많죠. 그냥 말씀 이러지 않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아주 세밀하게 있다 그 말이죠. 세밀하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죠. 행하신 일. 이걸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걸 봤는데 너희 후손은 이걸 못 봤잖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반드시 자기 걸로 하게 돼 있고 한계만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그냥 다니는 교회가 하는 바람에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한계 만나요.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게 됐건 시작은 어떤 이유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유 목사님이 맞는 얘기, 훌륭한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러다 보니까 아닌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야, 이거 전도운동 1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러면 이게 전도운동이 그냥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 하나님 역사를 못 보면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자기 테두리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요즘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락방에 들어온 목사님들은 뭐 처음에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같았어요. 아마 훈련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집회도 당시에는 이렇게 막 집회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집회 전에
열렸던 현장들이 있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이런 라든지 또 이제 저의 경우는 해외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 또 해외뿐만 아니라 이 사실 그 해외를 포함한 현장들 말이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런저런 사건이나 사람이나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쪽으로 자꾸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본인에게 얼마나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고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쪽으로 방향이 안 잡혀 있으면 데미지를 입어요. 상처를 받든지 못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하면 할수록 이쪽으로 가지는 방향이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렘넌트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채로 지금 이 안에 몸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는 특히나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상처받고 자기 기준을 못 벗어나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복음이 실제로 잘 안 들어간 경우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과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장을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의 이제 주어진 몫이에요. 우리 초창기 때는 이제 훈련을 간다든지 집회를 간다든지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체험하고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장을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거든요.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려야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말이거든요. 이거 체험하라고 말이에요. 광야길을 또 통과하게 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서 요단을 건널 때 그 강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하나씩 끌고 와갖고 기념비로 세워라. 그리고 할례 받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거든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장을 여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이 요단을 건넜던 세대가 이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좋은 장이 내 삶의 현장이긴 한데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직 체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걸 형성을 못하는 거라. 왜냐하면 가깝다 보니까 당장 쉽게 나가는 게 율법적으로 나가지 복음적으로 안 나가진단 말이에요. 또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상태가 돼 있고 막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을 나는 어떻게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이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내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에 대한 한 번은 체험이 돼 있어야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해내고 그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장 뿌리 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염두에 둬야 될 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자체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써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역사를 보는 게 본질이겠어요? 역사를 보고도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5천 명 먹이는 사건을 보고도 지 길로 다 갔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걸 봤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역사를 봤어요. 역사를 봤는데도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역사를 봤다고 해서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에 진짜 본질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기도 속에 이 부분이 들어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6장 제가 4절 6절 좀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럼 4절 5절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절 타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받은 구원도 지 행동 따라서 빼앗길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걸 육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6장 1절로 3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빨리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어떤 게 초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그게 초보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거 초보예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그거 하는 세례, 아니면 구원의 표로다가 세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그 세례 요식 행위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례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례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예식, 구약의 제사 예식, 짐승을 들여갖고 정결케 하는 그 예식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식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초보를 빨리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 단계. 어린아이 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거 어린아이 신앙.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봐라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체험돼야 되느냐 할 때 가장 본질적인 체험이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응답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역사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바탕에서 돼야 되느냐 하면 첫째, 말씀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제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체험되는 제가 보니까 제 경우에는 이렇게 한 몇 과정이 있더라고요. 가장 처음 과정에서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체험돼야 돼요. 예전에 예수님 믿었던 분들 있잖아요. 허건삼이라든지 김건사님 다 예수님 믿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 없이 믿었던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내게 들어와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도대체 뭔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복음을 어느 정도 내가 받았는지 하는 이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복음이 뭔지, 도대체 어떤 배경과 이유 속에 복음 일해야 되는지
내게 복음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인지, 들어와야 되는지.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내게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으로 인해서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복음의 내용으로만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죠. 일단은 정확한 내용이 잡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복음, 나의 말씀으로, 그래야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진 말씀, 은혜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언약 말씀 성취의 체험이 돼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뭘 감사하냐? 뭘 끊임없이 감사하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게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줘야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네? 이렇게 갖고는 못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줘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쉽게 말하면 아멘, 이게 된다고 말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역사요. 내게 들어온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받는데 제가 완전히 제 생애에서 자세가 바뀌어지게 됐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08년, 9년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경주에 와서 유 목사님 집회하셨던 98년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딱 10년 지나고 나서 테이프를 제가 차에 꽂고 갔는데,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꽂고 가는데 유 목사님이 경주에 대한 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경주에서는 이런 전도학교 다락방을 여시오 하는 미션을 뚝 주신 거예요. 그때 주신 게 5가지였어요. 학교 많이 있는데 학교 살리는 다락방 전도학교 하시오. 병원 살리는 전도학교 하시오. 공단 살리는 전도학교 하시오. 그리고 호텔, 경주에 호텔 많으니까 호텔 살리는 전도학교 하시오. 그리고 사찰만 순회하는 한 팀을 만드시오. 5가지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2008년도에 2007년도부터 한빛 RUTC가 열려가지고 1년 동안 현장을 쭉 나갔던 게 무속, 공단, 호텔, 학교, 병원 5 현장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돌아가고 있는데 10년 전에 오셔갖고 말씀을 미리 뜩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성취의 체험, 이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뭐 이런 응답이 왔다 저런 응답이 왔다. 응답이 맞긴 한데 그게 바탕이 되면 안 돼요.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 뭐냐?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복음의 내용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성취된 말씀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체험이 요 말씀을 가지고 간 현장 체험돼야 돼요. 그냥 현장 체험되면 안 돼요. 그럼 신비주의 됩니다. 요 말씀을 가지고 본 현장 체험돼야 돼요. 특히 이 현장에서 특히 3가지의 체험이 필요한데요. 말씀을 가지고 보는 현장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불신자의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불신자 현장이 보여야 돼요.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전에 불신자가 당하는 영적 문제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는 대부분 드러난 문제부터 시작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이거 60문제거든요. 질병을 포함한. 불신자 문제는 이거 드러날 때 비로소 막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 전에 사실 뭐가 보여야 됩니까? 시달리고 있는 걸 보여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 문제 오기 전에. 그런데 이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 세상 풍속 따르고 본질이 진노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본질적인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불신자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까지 가는 것이고 죽고 난 이후까지 가는 것인데 그게 후대까지도 출애굽기 20장 3, 4절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보이는 불신자 현장이 내가 체험되는 거예요. 이 불신자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구원의 현장이 내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현장.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갈 때 생명이 들어간다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번 들어가는데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생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시작됐다는 게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세 번째 또 체험되들 중요한 체험이 있는데 불신자의 현장과 구원받을 현장, 구원의 현장이 체험된과 동시에 제자의 현장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제자의 현장이. 제자 만나기 전에 제자인 나의 현장이 먼저 보여야 돼요. 제자인 나의 현장이 보여야 그 현장에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 현장을 볼 수 있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예비된 제자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의 현장이 체험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불신자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원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히 제자의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체험해야 되죠. 시간표. 그냥 막연하게 지속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지속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포인트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고 원리가 있고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 얘기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와 포인트와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시간표가 있었고요. 5절에서 11절 보면 그때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인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또 14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또 그때에 똑같은 그때라는 시간표가 나오고 41절에 보면 이 날에라는 시간표가 나오고 46절에 47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시간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간표에 들어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뭐 자기 할 일 생업하고 있는데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중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는 집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 중에.
그런데 이때 이 예배가 그냥 교회에 모이는 이런 예배만이 아니라 이미 뭐가 들어있냐면 원리는 여기 들어있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언제 오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람산 미션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의 시간표가 딱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지역에 모여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이 5절로부터 11절에는 특징이 뭐예요? 237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237 나라. 요 237 나라 사람들이 늘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는 사람. 뭐 하려고? 오순절 지내려고. 오순절 지내려고 6월절 오순절 지내려고 와 있는 사람들, 저 멀리서부터 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벽이 있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나라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방언을 터뜨리신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방언에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를 방언에다 둔 게 순복음교회가 나온 거예요. 방언이 포인트가 아니죠. 왜 방언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언어가 막혀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즉 이게 엄청난 전도의 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냥 모인 게 아니라 15나라의 문을 확 여는 시간이었어요. 문이 보여야 돼요. 또 이 14절로 36절에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술 취한 사람들 아니야? 술 먹어도 자꾸 술 대충 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먹었냐 이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 일이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되었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해낸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성경학자 아니거든요. 성경학자 아니잖아요. 어부예요. 근데 지금도 당장 요엘서 찾으라 그러면 요엘 그 구석에서 찾는 거 이게 빨리 안 찾아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건 빨리 찾아줘도 요엘서 찾으려면 한참 뒤져야 돼요. 또 여러분 성경 구절 이렇게 한 번씩 물을 때 보면 이거 어디 있어요 목사님 하고 성경 구절 물으실 때 있더라고. 나한테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은 나는데 구절을 못 찾는 거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요 요엘서 저 구석에 있던 말씀을 기억해놨고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 사건을 본 게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낸 거예요. 성취된 그러면 성취될 알 나오죠? 메시지 요거예요. 제가 가족 학교를 하자 하는 게 요런 걸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막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연한 게. 내가 한 번씩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이는 안 했고 한 번씩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는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교회 우리 모든 나라 열방 교회를 보면서 내가 사람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투명인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내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사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라 치유 대상자예요. 하나같이 치유 대상자예요. 내가 저 사람 사명자인갑다 이래 생각했던 사람은요 사명자가 아니라 치유 대상자예요. 다 치유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이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전과 다른 부분의 메시지 여러분 발견되는 거 있잖아요. 전과 다른,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부분에 여러분이 찾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예전엔 그게 내가 안 보이더라니까요.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 요게 딱 잡히는 게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여기 41절 보세요. 여기에는 누가 나와요? 이 제자가 나오죠. 제자. 근데 이것도 딱딱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요. 연결. 전부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배와 전도문 연결돼 있어요. 전도문과 말씀 연결돼 있어요. 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제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온다, 시간표가 온다, 그냥 같은 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새 가족이 뭐 이렇게 올 때는 뭐 들랑달랑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시간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이제는 제자가 나와지는 게 시간표예요. 그럼 이 제자에게 이 41절에 이 나라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이 말씀 이전에 베드로가 이런 사건을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말씀 그 뭐예요? 너희가 술 취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쭉 풀어서 얘기해요.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언제든지 너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만 나오면 전부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 일이 결국은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달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이렇게 미션을 줄 때 그 미션에 반응하는 사람,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패역한 너희 세대가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이 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더한 거예요. 미션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성전과 집에서 캠페인 벌인 게 아니고요.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런 시간표예요. 이런 체험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더라. 열받아가지고 모이는 그런 모임 말고 왜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 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할 때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요번 주에 써놓으시고 좀 메시지 좀 자꾸 듣고 기도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가지. 어떤 현장이든 예를 들면 금장지교라든지 아니면 가족학교 우리가 모임 곳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열릴 가상지교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장을 구성해야 돼요. 앞으로. 그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되냐면 여기서 오는 사람마다 말씀 체험하면 돼요. 여기서 현장 체험하면 돼요. 여기서 시간표를 체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성경 구절 한 군데 보고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걸 결론의 성경 구절로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그 후로는 때가 중요하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뭘로 살면 되겠어요? 잠깐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잠깐 금방 지나가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뭘 두고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말씀, 현장, 시간표. 이게 성삼위 역사 아니에요. 그죠? 말씀하시는 성부, 구원사에 가시는 성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모아지면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늘 마음속에 계속 그려보세요.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현장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그려내기를 원하시고 보게 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드러나고 시간표도 나오고 줄 말씀도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때를 육체로 채우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장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속으로